입당 및 이전 감사 예배를 정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상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가셔서 은강교회 입당 및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에 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장 찬송합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 관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5장 찬송하시고 뒤로 서기로 오시는 이령 목사님 나서 듣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일찍이 우리 홍화순 목사님을 주의 종된 하늘에 세우시고 오늘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광교회 이 땅과 이제는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있으면서 행함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축복이 있으면서 나눔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 있는 교회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화순 목사님 목회하는데 외롭지 않도록 기도할 자를 보내시며 헌신할 자를 보내시며 충성할 자를 보내셔서 합력하여 설리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 먼 길을 걸음하셨습니다. 걸음걸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도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교회가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진수 목사님 나오시고요. 김원희 목사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우리 식구는 맞긴 맞는데 좀 찬송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준수 목사님과 김호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례교회장이신 김승용 목사님 나오셔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시간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행사가 있으면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전하고 싶은 건 참 많아요. 그런데 행사 때 설교를 오래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뒷만 듣거든.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디든지 가면 설립 예배가 됐든 이전 예배가 됐든 가능하면 제가 최대한으로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은강교회가 특별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오늘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또 교회가 힘으로 인해서 이 지역가 복음화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광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과 또 먼 곳에서 진짜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견고하며 흔들지 않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그것은 큰 부흥을 이루며 큰 모습을 이루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각양 은사가 충만하여 다양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실력 있고 힘 있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습은 이기는 모습이어야 된다. 아멘. 이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아시아의 7교회에 각각 칭찬과 격려와 책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라는 것입니다.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기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참 교회를 이제 다녀보고 또 설립 예배도 가보고 또 이런데 가서 보면 어떤 교회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돼서 문 닫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 6개월도 안 돼서 문 닫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가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성도도 안 오고 힘들어서 그냥 문 닫았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성전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내가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가 성장되고 바로 서는 것이지 그건 뭐 장사꾼들처럼 한 6개월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틀렸어. 뭐 1년 해보고 안 되니까 틀렸어. 과연 그런 교회가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에. 교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뭐 찾아와서 뭐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와서 목사님 어디 총회냐고 물어보고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주느냐 그리고 목회자가 그 말씀을 갖고 얼마나 실천하며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 못 받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내 믿음. 아무리 목사가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물론 영원해요. 그런데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신부가 신령으로서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먼저 손 놓지 않으시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막 고난이 오면 슬그머니 손 놔버려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그런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 이기는 자만이 생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원리는 뭐냐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 사회나 국가를 망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기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도 이기는 모습으로 있어야지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도 신옥주 목사에 대한 얘기를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바로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잘 양육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교회가 몇백 명이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만큼만 내가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괜히 심술 부리고 큰 교회가 좀 적으면 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크게 서 있는 교회들 대부분은 물론 중간에 다르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에 눈물에 그 기도들을 많이 뿌리고 그동안에 무릎 꿇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런 대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 교회는 참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냥 목사의 생각부터가 개혁되어져요. 목사의 생각.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처음 교회로 가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잘 그 사랑을 유지하면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우린 종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저는 이 은광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홍하던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한. 그것도 연고지가 그 먼 데서 이 먼 데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분명히 우리 은광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5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교회의 모습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멘. 불평 불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게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길 수 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걸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 교회는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그것은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저는 믿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바뀌어라. 바뀌어라.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또 번복되어지는 거예요. 번복되어지. 요새 또 뭐 조세영인가 그분이 또 뭐 도적질 하다가 또 무슨 또 들어. 왜? 깨지지 않으니까. 깨지지 않으니까 옛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하면서 그분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난 성질이 나빠갖고요. 교회를 하다 한 3, 40명 모였다가 보면 다 깨져버리고 나중에 한두 명 몇 개 또 안 남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나면 성도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하고 싸운다.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성도가 이겨요. 목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조건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감사하는 그런 중심된 마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김의 대상은 무엇일까? 바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의 보혈 때문이고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까지도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땐 성질이 아주 좀 못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다 내려놔지. 다 내려놔지. 저 무슨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눈만 크게 떠도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꼼짝을 못해. 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가보면 어떤 교회는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 배제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도 분란도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야 하고 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냐. 이것처럼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참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있어야 하고 보혈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은광교회가 보혈을 증거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교회다. 견고한 교회.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통일찬송가 245장 가사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게 흔들 자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듯이 주님은 신부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런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요. 확신을. 근데 어때요? 우리는 조금 좀 잘 되면 그냥 감사하고 막 기쁨이 나죠.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냐고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었으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긴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확신 속에서는 어떤 것도 아름답고 곧된 것입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 계시고 끊임없이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이겨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신부가 되는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니까 주님이 돌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성도를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은광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유다서 1장 6절 말씀처럼 가장 추하고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광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에게 힘쓰는 교회. 이 땅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라든가. 그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해방시켜주는 거.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맡아야 될 당연한 사명이라는 거. 그런데 교회들이 엉뚱한 데 눈 돌리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입당 예배드리고 이전 설립 예배드리는 응양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일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전도서 4장 9절에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보람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람을 살리는 일,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만이 그 역사할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요새들은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장로님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보내. 그리고 뭐 학원이고 어디를 못 학원.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어.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그 술집이 불이 나서 그만 타 죽고 말아. 근데 그게 유독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다가 자녀들을 딴 길로 보낸 분들의 결과를 보면 결코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건 뭐니? 왜 그랬냐? 자기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것을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은강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결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곳에는 실패가 없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그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최고의 영광을 얻는 교회와 성도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린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쓸데없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요새 뭐 목사님들이 보면 뭐 카이 프로닥터인가 뭐 교회에서 하고선 뭐 사람들 주물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또 교회를 져서 꾸며놓고는 성도 좀 모아서 이렇게 있고 좀 많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는 또 권리금 받고 교회 다니고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참 안타까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감사가 넘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은강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시고 은강교회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위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령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곳에 하나님의 귀한 전을 세우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정말 은강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입당 및 이전 때문에 교회장 나오셔서 공포가 있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서연호의 권위로 이것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음은 우리가 다 같이 공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366장. 그리고 노예 부에 계신 최영선 어머니께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저희들 입당 예배 이전 예배를 축하하러 오는 이 예배 안에 우리가 물질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싸우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아버지 물질이 500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손길의 마음에 그들의 모든 삶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물건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셔서 부자하고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목표로 강화받는 놀라운 아버지 성김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을 앞에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진경 예배장이신 홍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본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홍화선 목사님은 홍대선이요, 홍화선이요, 남매요. 같은 동생같이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수혜라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넉넉 기도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택을 준비했다 했다. 그래서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셨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와서 축하를 드렸는데, 두 번째 또 깜짝 놀란 것은 뭐냐? 교회를 지낸다고 해요. 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지느냐 생각을. 어느 목사님인데도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집니다. 그쪽에서 쳤어요.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라도 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기회를 쪽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냐? 우리 목사님 그 믿음과 기도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택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미래도 실지가 암담해요. 우리가 말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아골골짝 빈들으라고 복음 들고 가버리다. 사랑 안고 가버리다. 쉬운 얘기예요. 말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몫을 찾아요. 몫을 찾고 그래도 되게 많고 좀 좋아한데 몫을 찾아. 그런데 아골골짝까지 빈들에 이 교회를 지었는데 또 내가 보기에는 빚이 없으면 헌나게 된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안타면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래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믿는 것 같이 사박바함을 통해서 믿는 것 같이 아멘. 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멘. 아멘. 이 교회를 어느 건물이 아니고 사업체가 아니고 창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재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재단. 아멘. 그런데 시편 20편 1절만 생각해서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네.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요. 기도요. 환난 날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 응답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예배만 예배를 받으시고 또 헌물들을 헌물 받으시고 기도하면 그들을 응답해 주는 것 같이 아멘. 이양재단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 헌물일 때 헌물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된 대답일 줄로 믿고 축하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21편 1절의 말씀에 갔으면 내가 사랑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졸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구나.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 아래 계시나니 낮에 같이 너를 상치 않게 하시며 감은 칼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멸게 하시는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혼자서 참 사명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여종이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켜줄 것이라는 확실히 믿고 축하를 드리면서 축사를 드시랍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음악교회 담임 목사님이 풍화수 목사 아수 인사를 강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모든 영광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부족한 종이 이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땅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참 먼 거리인데 저 뒤에 계신 세 분 목사님은 울산에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제가 울산을 가봤는데 몇 시간, 4시간, 5시간 한 5시간 걸려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저기 우리 기독교 개혁 운동협의회의 우리 대표 목사님과 또 우리 회원 목사님들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매화동 경기도 시흥시에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 시흥시에 목회자 연합 목회자 연합회가 있거든요. 여기 직전 회장님하고 또 현재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좀 버벅이네요. 저 지금 뭐 하고 있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지금 제가 흥분되는가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해놨어요. 식사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같이 사진 참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식사는 오시다 보면 동면 사무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숯불갈비집이라고 있는데 숯불갈비는 오늘 아니고 그 집에서 두부를 갈아서 해요. 그래서 두부 전골을 먹을 겁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먼 곳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장하실 텐데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옆에도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광고 드리면 서해노예 회원들은 식사하신 후에 다른 모임을 또 갖겠습니다. 잠깐 가질지 어떻게 가질지 잠깐 식사하시고 난 뒤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노예단에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은광교회와 은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홍화선 목사님 외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동역자 목사님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 노회장님 오세요. 제가 여기 그리 앉으세요. 제가 이리 앉을게요. 자, 앉으십시오. 그래도 아시겠죠? 앞에 앉아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앉아. 큰 사람들은 앉아요. 명수하니까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한번. 화이팅! 화이팅! 그 다음에 또 하트 한번 합시다. 하트. 자, 화이팅 한번 하시고.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